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와 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오늘 시편 107편부터 시편의 마지막 권인 제5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이게 모두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난 시간까지 4권을 보았고요. 이제 107편 제5권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편도 잘 참석해서 같이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시편에는 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었는지 또 무슨 이유로 지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내용상으로 감사시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시라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마지막 절은 이제 앞으로 다음 시간까지 봐야 됩니다. 43절까지 이제 107편이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22절 말씀을 보면 감사제를 드린다 하는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편 107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릴 때 그때 불렀던 찬양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1절부터 보겠는데요.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명령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인자하심, 그 사랑과 은혜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우신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뿐만 아니라 다음 시간에 보게 되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 많은 방법으로 여러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먼저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느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냐,
우리가 광야와도 같은 험한 길을 우리가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4절과 이제 5절을 이제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광야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걸어가는 길. 그래서 광야에서 줄이고 목말라 방황하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때 이야기를 말씀합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도 사실 광야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흔히 인생을 고통에 받아 고해라고 말합니다. 늘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도 고해라고 하는 표현만 쓰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길과 같다 합니다. 괴로워요. 힘듭니다. 지칠 때가 많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고 갈급하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괴롭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40년 광야 생활을 잘 이겨낸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넉넉히 이기면서 걸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쭉 4절과 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쭉 그 이야기를 하면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그 기적,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 하는데 자기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얼마나 기적이 많았습니까? 이건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하지 못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그냥 우연한 사건으로 아이고 참 내가 운이 좋았네 이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일들이 많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절 말씀이 8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15절에도 나오고 21절에도 나오고 31절에도 나오고 반복해서 나옵니다. 아마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이게 이제 찬양 때, 감사제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불렀던 찬양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찬양을 부르다가 여기 아마 이제 후렴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같이 온 사람이 이제 같이 함께 불렀던 그런 후렴구 찬양이라 생각됩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8절에도 나오고 15절에도 나오고 21절에도 나오고 31절에도 나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자, 우리 10절부터 보게 되면 10절부터는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행할 때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의 길에서 이탈할 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의 쇠사슬에 묶여 있을 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벗어나서 고통의 쇠사슬에 우리가 묶여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죄의 쇠사슬에서 우리를 풀어주신다. 그 고통의 쇠사슬에서 우리를 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10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난과 고통의 이유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났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벗어나서 믿음에서 떠나면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질병이 걸린다든지 여러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물론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특별히 그러한 무슨 질병이나 어떠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벗어나게 되면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게 되면. 그렇잖아요. 세상의 사람들 보세요. 그 돈 많은 사람들, 그렇게 인기 많은 사람들, 부러울 거 하나 없는 사람들 자살합니다. 왜 자살하겠어요? 괴로우니까. 인생이 괴로우니까 자살해요. 그 많은 돈, 그 많은 명예, 그 많은 대단한 인기 다 누림에도 불구하고 그게 괴롭습니다, 인생이. 그러니까 자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고통이에요. 그가 하나님께서 무슨 특별하게 벌을 주셔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벗어나는 것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스스로 내가 쇠사슬에 묶이는 것이고, 내가 고통의 매임 가운데 내가 스스로 들어가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쇠사슬을 다 풀어주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다 풀어주십니다. 13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4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정신을 차리고, 이게 고통의 길이구나, 이게 기쁨이 아니라 괴로움의 길을 내 걷고 있구나, 믿음의 길을 벗어나는 것이,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거봐라 쌤통이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네가 먼저 나를 떠난 것 아니냐 하면서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받아주시고 그 모든 쇠사슬을 다 풀어주신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은혜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 용서하시는 은혜는 정말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용서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어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무슨 특별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무슨 죄를 지어서 무슨 하나님께 벌을 받아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그런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고난을 당합니다. 그때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어차피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안 믿어도 고난 당한다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잘 믿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건 겉모습이고요. 그 속을 다 들여다봤을 때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절망합니다. 스스로 무너집니다. 자기 혼자 그 고난을 이겨내겠다고,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겠다고 몸부림을 칩니다만, 마치 수렁에 빠진 사람이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 수렁에 깊이 가라앉듯이 세상에 있는 고통 가운데 그것에서 빠져나오겠다고 몸부림을 쳐봤자 점점 더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하죠. 낙담합니다.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똑같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큰 차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16절부터도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자, 17절을 보게 되면,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18절,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게 지금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악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본 이 10절부터 본 내용과 유사한 내용인데,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다만, 앞에서 또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벌을 내리셔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만, 그 자체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자체가 고난의 길입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건강해도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고통받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얼마나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지 18절을 보면, 다시 보면, 그들이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입맛이 없어요. 그 많은 돈, 그 돈 가지고 엄청난 레스토랑 가가지고 엄청난 음식을 사 먹어도 세상 사람들은 엄청나게 맛있다, 다른 사람들은 맛있다 할지라도
그게 내가 입맛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편하지가 않거든요. 하나님 가운데서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이 없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있기 때문에 마음에 편안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말라가고 그 죽음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벗어난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19절 아까도 앞에서도 좀 봤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19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그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고요.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신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을 마음을 고쳐주신다, 그들의 영혼을 고쳐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21절에 우리가 읽었던 앞에서 읽었던 내용이 또 반복되는데,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22절까지 말씀을 봤는데요. 22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붙들어 주시는데, 우리가 흔히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할 때는 우리의 어떤 생활, 이 땅에서의 삶만 생각합니다. 내가 건강을 잃었을 때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내가 재물을 잃었을 때 나에게 재물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만, 그러나 오늘 읽은 22절까지 주된 내용은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더 큰 은혜입니다. 뭐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출세하고, 물론 이것도 은혜입니다만, 오늘 시편 기자 107편 기자가 외치는 노래하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진짜 은혜는, 내가 행여나 죄악의 길로 빠졌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잘못된 길로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이 영적인 은혜를 지금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내 기도를 한번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내 믿음의 수준입니다. 내 기도의 수준이 내 믿음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내 기도를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제일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 기도 가운데 감사는 없고 찬양은 없고 그냥 달라고만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는 않은지, 또 달라고 할 때 뭘 달라고 하는지, 그냥 세상에 있는 것들,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좀 달라고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저 영적인 은혜, 정말 믿음의 은혜, 정말 좋은 하늘에 속한 은혜를 내가 구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 그것으로 내가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한번 내가 내 기도를 한번 진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